김태길 목사입니다. 안녕히들 잘 계셨죠? 오늘의 성경 공부는 바로 바벨탑.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 뭐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그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간단히 뭐 정리를 하자면 그때 시날이라는 땅에 이제 그 성과 탑을 쌓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또 못 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못 쌓게 하시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게 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바벨탑 사건은 뭐 동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 무슨 뭐 공부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하나님이 여기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얘기하자면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언어의 혼잡에 있죠. 언어를 혼잡시켜서 이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의 혼잡의 바른 이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파트로 좀 나눠서 공부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바벨 성과 탑을 쌓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과 탑을 왜 부수려고 하셨는가? 세 번째, 성과 탑을 부수는 그 방법으로 택하신 언어의 혼잡이란 무엇인가? 언어의 혼잡의 바른 이해.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성과 탑을 그 쌓게 된 이유를 한번 이제 보시겠어요.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성과 탑을 그 쌓은 그 땅이 그 신할 평지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3절에 보면은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건축 자재. 거기 보면 이제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이제 그 공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4절에서는 건축 목적을 그 설명하잖아요. 왜 그걸 쌓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2절을 말이죠.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이 이제 평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이제 높은 지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할 땅의 그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요.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위치가 나와 있고 위치를 보기 전에 먼저 그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그 함의 자손이에요. 그 니므롯, 함의 손자죠. 함의 손자인 니므롯 족속이 정착한 곳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사이 그 어디쯤인데 아마 유프라테스 강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지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강 근처니까 물을 이제 끌어 쓰기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목축하기도 좋죠. 농사짓기도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정착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건축 자재가 나옵니다. 재료가 나오는데 거기는 돌을 대신해서 견고히 구운 벽돌과 그리고 이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청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역청은 뭐냐면요, 그 코울타르 피치라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그 앞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보면요, 노아가 그 방주 짓잖아요. 그 방주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팎을 그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그게 코울타르 피치라 그래가지고 방수 재료예요. 물이 스미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시면요, 건축 내용과 목적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건축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축 내용은 성과 탑을 쌓는 게 그 건축 내용이에요. 목적은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예요. 이름을 내자는 건 뭡니까? 와 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는 것, 멀리서 볼 수 있게 높은 탑을 쌓는 것은 이름을 내자는 것이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성을 쌓는 것이에요. 그 성 안에서 자기가 모여서 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절, 3절, 4절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니므롯 족속의 그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그 넓은 그 평지 그런 땅에 물에 견딜 수 있는 그 건축 재료로 성을 쌓은 거죠. 성을 쌓고 성을 높이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네들이 흩어짐을 면했다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았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되어지는 것. 즉 정계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성과 탑을 쌓은 거예요. 강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 물난리에 더 이제 좀 각별한 생각을 하기는 했겠죠. 그래서 물난리에 대비해서 높은 성과 또 높은 탑을 쌓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들이 그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만 오면은 그때 그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억나는 것이, 그 걱정되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다 쓸려 죽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 홍수에,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 홍수에 견딜 수 있는 성을 쌓자. 그 비가 많이 오면 다른 족속들은 다 흩어졌더라도 우리는 성 안에 모여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견딜 수 있는 방수 재료, 역청 같은 거를 사용해서 높이 쌓는 그런 건축 공법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바벨의 성과 탑을 쌓을 요때, 요 공사가 진행될 요때 말이죠.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보면요, 그 셈의 연대가 나오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은요, 노아의 연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노아의 연대를 한번 잠깐 볼까요? 노아가 말이죠, 홍수 사건이 날 때가 600세였다고 돼 있어요. 600살.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350년 동안 살다가 950살에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셈의 연대를 보면요, 그때 노아도 살아있었고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도 살아있었고요, 아마 그 노아의 그 자손들이 아마 5대나 6대 한 7대까지도 같이 살았었어요. 그걸 우리가 거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밑에 자손들이 한 5, 6, 7대가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노아야 뭐 당연하죠. 뭐 죽을 때까지 홍수 얘기하다 죽었을 거예요. 야, 너희들 그때 아니야? 그때 홍수가 말이지 40일 동안 밤낮으로 왔어, 비가.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은 그 방주가 떴잖아. 많은 생물들. 그리고 8명만 딱 탔어. 그래서 우리 8명만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그때 우리 8명이 다 너희들 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갖다가 350년 동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므롯도 그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노아가, 또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자기 조상들이 그때 그걸 했을 때 말이죠, 그 방주에 그냥 역청을 갖다가 안팎으로 치라는 거예요.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청으로 치랬다. 그래서 그 홍수에도 물이 스미지 않고 말이지, 그걸 견뎠다. 니므롯이 그때 그 역청을 알게 된 거예요. 니므롯이 바벨탑과 성을 쌓을 때 말이죠, 그것을 역청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그때 그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쓸려서 없어졌다는 거. 그 성경에 있잖아요. 역청을 사용한 것과 모든 생물들이,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것을 그때 들어서 니므롯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청을 사용해서 성과 탑을 쌓고 그때 싹 그렇게 쓸려 죽었으니까 우리는 쓸려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쌓게 된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겠어요? 왜 쌓는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셨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니므롯과 그 족속들이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쌓았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니므롯 족속이 쌓은 그 성과 탑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수신 거예요. 못 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걸 못 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노아하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그 자손들한테 얘기할 때 말이죠, 홍수 얘기 막 할 때 홍수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무지개 약속도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자손들을 멸하지 않는다. 모든 들짐승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홍수 사건은 다시 없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뜻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노아하고 말이죠,
그때 노아와 함께 했던 방주에 있던 8명, 그 8명이 처음으로 무지개를 봐요. 그때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방주에서 문을 열고 무지개가 쫙 빨주 노초 파남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무지개는 왜 그렇게 도대체 아름다울까요? 요새 봐도요 참 무지개는 예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방주에서 나올 때 무엇입니까?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산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이제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 아름다움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무지개의 의미예요. 그게 죽음에서 떠났다는 그 아름다운 빛깔, 그 무지개 약속을 갖다가 그 후손들에게 쭉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만 얘기한 게 아니라 홍수와 함께 무지개 약속도 얘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손들에게.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니므롯 족속이 말이죠, 자기네 힘으로 그 홍수를 갖다 피해보려고 그 성과 탑을 막 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아니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얘네들이 왜 내 말을 못 믿지? 아니 전에 그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내 말을 못 믿어가지고 사람 다 죽었는데, 아 얘네들이 또 내 말을 안 듣네? 아 얘네들 어떡하지? 얘네들 어떻게 벌어줄까? 아 뭐 이런 놈들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란 말이야. 한 번 말한 거는 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늘 좋은 것만 얘기해주는 나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믿음이 없는 것을 나는 야단치고야 말겠다. 이 성을 나는 쌓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성을 부숴버릴 거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 족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거예요. 그게 성을, 그 탑을 못 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노아의 홍수 때 하신 그 무지개 약속 있잖아요. 그건 말이에요,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그 물난리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물난리는 없어요. 물론 비도 많이 오고 여기저기 세계 각처에서 뭐 홍수도 많이 나지만 그때 같은 물난리는 없어요. 그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다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절대로 꼭 지킨다 하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니므롯 족속이 성과 탑을 왜 쌓았는지 그들의 사정을 아셨고요. 또 하나님은 그 성과 탑을 왜 부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정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 어떤 것입니까? 3장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 성과 탑을 부술 때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도대체 언어의 혼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혼잡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이죠, 11장 6절 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공사를 중단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고요, 서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고요, 언어를 혼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혼잡되는 언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걸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혼잡해진다는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이 3번째 시간이에요. 바야흐로 우리가 언어의 혼잡, 오늘 바벨탑 사건을 공부하는데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혼잡이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장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먼저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니므롯 족속에게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려오신 건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성령께서 왜 내려오셨으며 성령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나,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런 일이에요. 잊었던 것이 생각나게 하고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잊었던 것이 생각나게 하고요, 몰랐던 것을 깨우쳐서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것은 말이죠, 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무엇이 생각나게 했을까요? 우리들이 잊었던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잊었던 것은 뭐냐면요, 노아 홍수 때 있었던 홍수 사건 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이야기한 무지개 약속을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무지개 약속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잊었던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무지개 약속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무지개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가만 있어봐봐. 전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하셨잖아. 이제 큰 홍수는 없다 그랬잖아. 에이, 야, 우리 이 성 쌓지 말자, 탑 쌓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런 홍수 없다 그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렇더라도 요즘에도 비 많이 왔잖아. 그러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 지는 걸 뭐 알기나 알아? 성하고 탑을 쌓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런 쪽하고 둘이 나눠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쪽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쪽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생각난 사람들은,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옛날에 말이야, 우리 그 노아 할아버지 때도 말이지, 그때 방주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쓸려서 죽었어. 하나님도 혼났다고. 지금도 말이지, 무지개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지개 약속이 생각났기에 망정이지, 그거 생각 안 났으면 그냥 계속 공사를 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홍수가 나면 어떻게, 만약에 물난리가 나면 어떡할 거야. 만사 부려 튼튼이라 그랬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그것이 똑똑한 것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게 낫지. 괜히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물난리 나서 싹 쓸려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 둘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툰 거예요. 서로 다툰 거란 말이에요. 한쪽은 성과 탑을 쌓자, 한쪽은 아니다, 성과 탑을 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양편이 나눠져서 다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죠? 서로 그때 다른 나라 말이 막 생겨가지고 막 서로 말이 안 통한 게 아니라, 같은 나라 말을 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이에요.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언어의 혼잡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이죠, 이 11장 7절에 언어의 혼잡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1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이죠, 구음과 언어라는 이 두 단어에 우리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 땅의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에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두 단어를 썼을까요? 구음은 무엇이고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language를 얘기하죠. 그 소리 안에 들어있던 뜻,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구음과 언어에 대해서 이제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구음과 언어가
같았다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침 인사하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무슨 뭐 둘이 똑같이 같은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그랬으니까요. 그게 구음과 언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구음은 다르고 언어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뭐라 그래요? 굿모닝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서로 소리가 다르잖아요. 구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 아침 인사가 맞는 거예요. 이건 구음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다. 언어는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왔고요. 미국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때 미국 사람이 오 마이 갓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도 다르고 구음도 다르고 뜻도 안 통하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것이에요. 쉽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구음과 언어를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장 7절에 언어의 혼잡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11장 7절에서요 언어의 혼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음의 혼잡이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로 생긴 건요 구음이 혼잡한 거예요. 소리가 달라진 거라고요. 근데 11장 7절에서 언어의 혼잡이라고 그러고 구음의 혼잡이라고 그러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면 구음은 혼잡하지 않으나 언어가 혼잡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말을 했지만 뜻이 달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리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1장 7절에 구음의 혼잡이라고 하지 않고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구음은 같으나 언어가 다르다는 말. 즉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지만 서로 통하지 않았다. 소통되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11장 1절에 구음과 언어의 이해가 없이 11장 7절에 언어의 혼잡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11장 1절에 구음과 언어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11장 7절에 언어의 혼잡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갑자기 여러 나라 말이 팍 생긴 걸로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소리가 달라진 걸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언어의 혼잡 그러면 안 돼요. 구음의 혼잡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의 혼잡이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11장 7절의 그 언어의 혼잡을 말이죠. 여러 나라 말이 그때 팍 생긴 걸로 막 영어하고 중국말이 막 우리나라 말, 일본말이 그때 팍 생긴 걸로 설명하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막 믿으라는 그것도 아니게 본의 아니게 설명을 못 믿게 한 꼴이에요. 믿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그냥 그러냐 그렇게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래요. 그거지 에이 그거지 같은 말 팍 생기 그런 게 속으로는 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바벨탑 사건을 서로 공부하면서 언어의 혼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른 이해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그 생긴 그 언어의 혼잡을 여러 나라 말의 생성 기원으로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말이죠. 창세기 11장 7절에 언어의 혼잡을요 여러 나라 말의 생성 기원으로 오해할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창세기 10장에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다고요. 창세기 10장 보시면요 거기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종족대로 흩어진 게 나온다고요. 노아의 그 세 아들이. 그 야벳 종족은 어떻게 됐어요? 10장 5절에서 각 종족과 나라와 그 방언대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때 생겼으면 그때 말도 생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다 설명을 돼 있다고요. 함의 족속은요 10장 20절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요 셈의 자손은요 그것도 10장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막 이쪽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같은 말을 쓰다가도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새로운 말도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말이죠. 저기 제주도에 가보세요. 그 제주도 사투리는요 육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11장 7절에 언어의 혼잡을 말이죠. 여러 나라 말이 팍 생긴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봐 미리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에서 언어는 이렇게 생겨났다고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생성의 그 언어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10장의 5절, 20절, 31절을 통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11장 7절에 말이죠. 언어의 혼잡이 여러 나라 말의 생성 기원이라고 도저히 이제 얘기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걸 갖다 이 언어의 혼잡을 말이죠. 여러 나라 말이 그때 생겼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앞뒤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설명에 마무리를 질 수가 없어요. 예컨대 그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건데 갑자기 팍 생겼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믿어요? 그 언어학자들 있죠. 언어학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을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성경을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죠. 언어학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들도요 속으로는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좀 이상하게 믿기가 좀 그런데 그래요. 그 누가 믿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맞게 설명을 해줘야죠. 기독교인들도 그 동의하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이죠 어느 그 동영상을 보니까는 그 바벨 성과 탑을 쌓는데 말이죠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막 내려와요. 막 그걸 꽝꽝 하면서 막 그걸 부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말이 막 안 통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 바벨탑 그 동영상에 그런 거 봤어요 제가. 에? 그거 말이에요 뻥이에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이 안 통하면은 공사 못 합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 공사 못 합니까? 서로 뜻이 맞으면 공사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 말을 해도요 뜻이 안 맞으면 공사 못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사를 못 해요? 벽돌 가져와. 그럼 공사가 되지 왜 안 돼요? 그걸 갖다 그냥 갑자기 그냥 여러 나라 말이 생겼다니까. 그렇게 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막 믿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사람들이 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요. 그게 너무 진부하잖아요. 아니 서로 좀 설명도 해주고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원래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제자들이 또 뭐라고 대답하고 제자들이 또 물어보면 또 예수님이 또 대답하고 막 서로 그랬잖아요. 공부에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경은 말이죠. 좀 일방적으로 하는 믿음으로 막 하는 이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벨탑 사건 같은 것도 그런 이제 오류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그게 필요해요. 왜 그 성과 탑을 쌌습니까? 그건 이러저러해서 쌌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하나님 그것도 왜 부수려고 그랬어요? 그건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이 그걸 공사를 중단시키셨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거 언어의 혼잡으로 중단시키셨던데 그건 뭡니까? 그 언어의 혼잡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성경을 보고 듣고 맞아 이거야 이거. 성경은 말이죠 그렇게 허튼 책이 아니에요. 그냥 막 신화같이 써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자세히 잘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막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잘 설명하고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수준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 방법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탑 공부에 있어서 이제 그 바벨탑에 이제 지금 공부한 거 말고 또 다른 또 숨은 공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그 나머지는 또 다음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